오늘은 제가 물을 2컵이나 마셨습니다. 갈증이 좀 많이 나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평생 주머니에 넣고 다닐 기도. 자, 바울의 기도가 이루했는데 우리 기도가 어떠한지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스를 만나서 잠시 대화할 때에 제 손에 책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물어보는 겁니다. 형님, 사람이 좋아요? 책이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책이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책이 좋습니까? 사람이 좋습니까? 예, 말 못합니다 지금. 그랬으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사람도 책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좋고 책이 좋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고의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께 해주신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분들 사유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땅 많이 바라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사유하는 사람은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난 오전의 말씀에 제가 증거했죠. 여러분들, 작가 전혜린이 어떤 일기를 남겨주었습니까? 나는 내용 없는 인간, 사유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볼 때마다 질식한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곁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고민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사는지,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사는지, 이런 거에는 성찰과 복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31살로 목숨을 끊었던 그 여류 작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무명으로 남을 용기도 없지만은 내가 살면서 내 곁에서 이른바 내용이 없는 인간, 사유할 줄 모르는 인간을 볼 때마다 난 질식을 한다. 그럼 뭘 봤던 것입니까? 살아가지만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사람과 사유하는 인간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가끔 느껴봅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는 이유는 지식만이 얻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얻는 겁니다. 작가가 왜 고민했고 이 글을 통해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 하는 의도를 읽는 것이 바로 독서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책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전 좋다, 그런 말이지요. 나이가 먹으니까 하는 말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대로. 그러니까 삶 속에 계획과 규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과 함께 대화할 때 그 벗이 제게 물읍디다. 형이 요즘에 창세기를 묵상하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다 읽은 다음에 어떤 교훈 남겨주었습니까? 물어볼 경우에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3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넓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3가지의 관점을 마음에 사유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자기가 예비하는 것을 담는다. 창세기 바라보세요. 인간은 자기가 예비하는 것을 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예비합니까?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상과 미신을 예배한 자를 몹니까? 그런 품성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창세기 전부를 묵상을 하고 또 믿음을 통찰할 경우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냐면, 당신이 지금 유의시로 영접하여 예배한 대상의 누군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예배하는 것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방백으로 불리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에 합한 대로 불리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가 누굴 속였습니까? 선과 의와 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를 닮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가끔 봐요. 무당님들의 눈매를 보면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진 독선적인 목회자의 얼굴을 보면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그 얼굴과 하나님의 형상이 닮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그분이거든요.
그를 예배했다면 그걸 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가끔 얼굴 볼 때 여러분들 미모 주름만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여러분들 바뀌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담는다. 이런 교훈을 먼저 남겨주었고요. 두 번째 벗과 대화할 때 이걸 제가 남겨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수준에 맞는 신을 선택한다.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너 어느 종교니? 너 뭘 믿니?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그가 믿는 신과 그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복만 요구하기 때문에 무당과 절과 교회를 다 섬기는 거예요. 일본처럼.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기 수에 맞게 신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 물론 선택을 받은 거지만 이게 왜 복된지 아십니까? 수준 높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말도 들어요. 회심한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간증을 할 때 영계 깊이 들어가니까 다 지어서 맨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귀신도 겪어봤고 여러분들 뭐 부처를 다 겪어봤지만 맨 끝에 하나님 계신 걸 잘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복된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자기 수에 맞게 신을 선택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좀 바라보세요. 같은 100만 원 주면 꼭 사도 흑옷 같은 옷을 사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5만 원 갖고 나가도 명품같이 옷을 사온단 말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들? 안목과 경륜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가장 높은 경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은 이 땅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의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주의를 많이 돌아보세요. 무당에 목숨을 걸고 점치는 데 목숨을 거는 분을 자꾸 바라보시겠습니까? 삶의 도덕성과 모든 내용도 그리 높지 않은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죄 맞는 신을 선택한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제가 벗과 나누었다 합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이냐면 인간은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대로 산다는 겁니다. 지금 거룩을 기도한 자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꿈이니까. 지금 질병의 치료에 기도한 백성은 지금 나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 한 분의 아버님께서 또 치료가 들어갔어요. 이번 주는 참 목이 쓸 만큼 하나님께 많이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형이 뭡니까? 자기 삶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제가 묻지요. 이제는 뭘 기도하시느냐고요. 그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은 그자가 지금 기도한 내용대로 산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일평생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결국 그 삶이 그 기도가 삶의 내용으로 치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버지 제가 좀 더 말씀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여자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여자입니다. 제가 원고를 다 쓴 다음에 보여주니까 창세기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당신 어떤 여자니까 나는 창세기 띈 여자야. 제가 나올 때 그랬습니다. 아유 말도 예쁘다. 여러분 쳐보겠습니까? 나는 이단한 여자라는 말을 보다 더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깊어지면 이 기도가 여러분들 내 삶이 되면 그 기도가 내 삶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바라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뭘 기도했습니까?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이걸 바울이 평생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바울은 마지막에 은퇴할 때 미레누스 에베소 장로를 만났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양을 취했더냐? 내가 옷을 취했더냐? 없다고 말하잖아요. 일평생 뭘 기도했습니까? 나는 부끄러움을 남기면 안 돼. 이걸 평생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은퇴할 때 죽음을 앞두고 밀레누스 장로 만나 울며 기도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취업할 때마다 겸손한 눈물밖에 없었다. 평생 너에게 나는 이익을 취하였다고 말한 것은 왜 그래요? 그 기도가 삶으로 전환과 가치가 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자의 현재 제일 중요한 기도가 그 영적 좌표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도 기도할 때 여기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 이런 기도한다는 것도 있죠. 아버지 그 인간 언제 죽어요? 미운데 그 사람 언제 망합니까? 내가 정말 싫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쓴 글이지만은 유대 그 경험 가운데 그
우악가는 이런 글이 있답니다. 어느 한 농부가 소를 키웠어요. 우위를 얻는 목자고 여러분들 목동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하는 말이죠. 선생님, 옆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농부의 소는 우위가 더 젖이 많이 나온대요. 당신보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가 내는 젖보다 다른 농부의 젖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천사였거든요.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당신께 어떤 복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농부보다 더 많은 젖을 내는 소를 줄까요? 이렇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 그렇게 안 말하래요. 그렇게 안 말하고 그 소 죽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농부의 소가 젖을 많이 내서 풍성이 난 것이 부럽다면 천사는 제안한 겁니다. 당신의 소도 더 젖 많게 해줄까요? 이게 맞는 거잖아. 함께 사는 것이니까. 농부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 농부의 소 죽게 해달라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수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어떤 기도 목록이 남아있습니까? 이거를 보고 지켜보면 내 영적 길이 얼마큼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남긴 기도를 보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피시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기도만큼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거 하고 평생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전 주머니에 마스크가 있네요. 이런 기도 되길 바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지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유럽 땅에 제일 먼저 세운 교회예요. 지금 유럽이 거의 기독교 국가지만 그 출발점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점치는 무당 둘을 개화시켰고 루디아가 만났고 옥중간수가 만나서 만든 간혹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바울이 세웠기 다음에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첫 아들 같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에게 쓸 때 바울은 너무도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지금 선교의 터가 되어서 유럽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모판 되었으니까 이 교회가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에게 뭘 남겨주었냐면 자기 은밀한 내면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는데 나 이런 기도 평소 하고 있어. 이 기도 같이 한번 나눌까? 내가 평생 은밀히 기도했던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도 함께 이런 기도하기를 마음으로 염원하는 마음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친하지 않으면 내면의 이야기 못합니다. 나 재수했어. 그거 묻자는 말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나 과거에 큰 사업에 실패했어. 이런 말 쉽게 못하거든요. 왜? 내면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경건을 이루었던 내면의 비밀의 힘이었던 내 기도 목록을 알려준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날 참 좋아하지. 나를 크다고 보지. 내가 경건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지. 그 이유가 있다. 뭔지 아니? 내가 이런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즉 그 사람의 기도가 내용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뭘 남겨주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빌립보 1장을 바라보십시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따란 말의 헬라어가 니아예요. 니아.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의해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내가 따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즉흥적으로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말 간절한 말 나오죠. 간절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펜 있으시면 빨갛게 한번 네모를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안경 그리세요. 간절한 말에 쳐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들 말로 아포카라토케라는 말 뜻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간절한 말이 어떤 의미가 잘 보겠습니까? 영어로 여러분들 honesty,예요. 뭐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또는 뭐죠? 꾸밈이 없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할 기도할 제목은 너에게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꾸미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진심으로 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honest. 내가 진실로 미술 없이 이거 기도하기 외에는 다른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다른 기도 못해도 이것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여쭤보잖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어제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3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는 여건이 안 돼서 기도하다가 전화 받고 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못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시에 다음에 하지, 이게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내가 내일 와서 하자는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기도는 뭐죠? 지금 하면 안 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아파도, 그리고 내가 어떤 여건이 안 되어도 이 기도만큼은 안 하면 안 되는 기도. 그게 뭐죠? 바로 아포칼 독해라는 게 말이 뜻입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늘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저도 은밀한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시에서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세가 어려워 팔레를 갈 때 이 팔 붙잡을 아론과 훌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함께 아골라 리스라 부부를 보내주시며 물질과 영성을 담당할 바나바와 에바를 보내주시옵소서. 영맑고 속 깊은 자, 마음에 따스한 자, 실명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 제 마음에 일평생 외워진 기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버지 어리석으니 성령 하나님이여 소망합니다. 제게 길을 찾고 답을 줄 수 있는 성령체를 주시옵소서. 판단력, 분별력, 통찰력, 기억력 주시고 매일매일 현명, 총명을 강화시키길 통하여 일평생 맑은 기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제 마음에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파도 여러분들 이 기도만큼은 하지 않고 결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에 의해서란 말과 같은 말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있잖아요. 바쁘다고 내 자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분주하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망각할 수 없는, 또 위할 수 없는, 집행을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기도가 마음에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 기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 권사님 나 지난주에 김재엽 장면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제 아버님 같은 분이었거든요. 연세가 우리 아버님과 똑같았어요.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저를 그렇게 예뻐하셨어요. 사택에 신방에 가면 꼭 저를 붙잡아요. 그래요. 그러니 뭐 저도 그런데 뭐 가족이야 더할 나위 없잖아. 평생 잊을 수 없는 흔적이 있지 않죠. 추억들이 여러분들. 그게 뭐죠? 간절한 말 뜻이거든요. 그럼 바울의 일평생을 붙잡았던 삶의 밑동을 잡아주었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것인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 거대한 게 아니었어요. 이 기도가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민족을 바꿔달라, 여러분들 세계를 바꾸라,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은 자기 충실이었어요. 나 하나 바로 세우는 것, 나 하나 옳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일평생 포기할 수 없는 기도와 같다, 그런 말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계량도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너무 우리 기도 여러분들 거창한 꿈만 꾸고 삽니다. 때로 여러분들 거창한 꿈은 망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 꿈에 빠져서 여러분들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일평생 붙잡고 천착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충실이었어요. 내가 어떤 삶이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울에게 남겨진 숙제요, 과제요, 숙명 같은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저도 휴대폰이 있어요. 근데 저도 중요한 걸 휴대폰을 봅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길을 가면서 이런 사람들, 길을 가면서 휴대폰에다 머리를 대고 그냥 걷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때 시인 정현종 씨의 말이 떠올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길을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는 것은 도보에 대한 모욕이다. 여러분, 걸 때만큼은 풍경도 보고요, 삶도 보고 앞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느끼는 것이냐면 여러분들, 자기 삶이 길을 걸으면서 이걸 볼 경우에 남들 불편함들, 또 여러분들 요즘에 근래 배달 문화가 많아서 오토바이들이 여러분 주로 과속이잖아요. 그런 충돌도 충분히 위험할 텐데 이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충실에 신경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삶을 가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삶으로 보여주겠냐는 거 중요한 문제예요. 나 하나 경과다 끝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삶으로 보여주는 거, 이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길을 걸으면서 휴대폰에 얼굴을
숙이고 다니고 있으면 남들 볼 때 어떤 만지가 있습니까? 참 현명하다고요?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도에 대한 모욕을 더 이상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의 일평생을 흔들었던 하나의 기도, 내 충실의 기도가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이 말의 원문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을 남기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남기지 아니하며. 그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든 내 개인 사건 다 포함되는 총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굴 만났어요. 떠나갈 때 뭘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내가 누가 일을 같이 했어요. 뭘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여러분, 내가 있던 자리에 뭘 남기지 말라는 겁니까?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낀다든지 내 양심에 거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 바울이 천착을 했던, 정말 일평생 주목했던 기도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알아야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 모르는 자가 부끄러움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얼마나 남에게 고통을 주는지, 이런 말이 상대방한테 얼마나 상처를 줄지를 모르고 이게 부끄러운지 모르니까 그걸 마음대로 행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밤이 참 괴로워요. 밤에 그날 하루를 다 복귀하거든요. 누워서. 그러면 왜 그때 그 정도밖에 못했지? 좀 과했어. 왜 내가 그런 표현을 썼을까? 왜 그런 표정을 내가 졌지?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밤마다 심장을 교환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 못 자고 밤을 새는 문제가 많겠지만 저는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초점이 하나인 거예요. 내가 또 부끄러움을 남겼구나. 내가 냄새나는 것을 남겼구나. 이게 마음에 걸리면 다음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쉽게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치유받고 싶은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자가 복된 것인데 부끄러움을 몰라서 이걸 남긴 것이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누굴 만나가 뭘 했습니까? 거기에 뭘 남기고 왔어요? 내 분신 뭘 남기고 왔습니까? 여러분이 왔다 가면 무엇이 남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통과한 자리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바울은 안 거예요. 부끄러움을 남기면 안 되겠구나. 성경을 바라보겠습니까? 가인 바라보세요. 창세기 4장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뭘 안 받았어요? 가인과 그 재물.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인 자체 예배자가 문제예요. 예배는 예배 재물보다 예배에 드린 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물이 잘못되었다고 오해했던 가인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안색을 했대요.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이런 원망을 표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야, 너 얼굴 색깔이 왜 그래?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네가 그럴 리 없잖아. 죄의 소원이 네 마음에 있네. 그 너 죄의 사설이요. 죄의 소원이 뭐죠? 아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예배 인정 못 받은 건데 누구 때문에? 가인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당하다 보니까 내 제사가 열등되어서 거부됐으니까 누가 미운 거예요? 아벨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을 밖에서 구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해결보다 문제 발견이 중요하다고요. 문제 발견이 뭡니까?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아벨을 죽여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밖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이 끌어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이 내게 있구나. 너 그 죄 다스려야 된다 하고 경고됐단 말이에요. 내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려고 재판을 시켰습니다.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고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우 치킨 자냐고 대들잖아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도 예배가 거절당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묻겠습니까? 하나님, 제 제사가 연락이 안 됐네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다음에 잘 드릴게요. 다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그 예배 한 번도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가 1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매일 예배 승리합니까? 실패한 예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희망했습니까? 다음에 잘 드려야지. 내가 다음 드릴 때 이제 멋있게 드려봐야지. 이런 우리가 희망 갖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에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왜 제 제사가 연락이 안 됐습니까? 물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없어.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아벨 너만 죽이면 하나님이 예배할 자 나밖에 없잖아. 이런 의식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생을 살해한 거예요. 이러고도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주님이 나중에 말씀했습니다. 너 안 되겠다. 너 유리하는 자. 너 떠들려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내 죄의 벌의 중에서 못 견디겠다고. 죄가 좋아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이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내 죄의 벌의 중에서 뭐죠? 내가 삶을 죽였지만 내가 일평생 떠난 자가 되었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가인 죽입니다. 동생을 중에 살인자니까 피로서 물어서 안 죽이고 뭡니까? 그냥 나그네 삶을 허락한 거 아닙니까? 죽지 말고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떠들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자비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표까지 줘서 복수를 당하지 않기까지 아버지 배려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자에게 피해가 묻지 않고 살주고 표를 주어서 다른 자에게 복수받을 걸 막아주었다고 치면 이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떠들어야 된다고요? 이 죄의 벌이 중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뭘 모르는 겁니까? 부끄러워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볼 때 부끄러워 버리면 대화를 못하는 겁니다. 염치가 없는 것이니까. 가인만 그래요? 라멕은요. 6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하를 보시면은 어떤 청년이 실수 내 몸에 상처를 냈대요. 창상. 쉽게 말하면 살짝 상처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냥 꾸진다든지 너 치료비 값해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라멕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침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상대방은 나한테 상처 입히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이러고도 라멕의 두 부인 아다와 실다에게 하는 말이 뭐죠? 이거 자랑합니다. 내 안에 들으라 하면서 내가 이런 자라고 누가 날 건드리겠냐고 내 몸에 손만 대봐 다 죽여 하고 자기 폭력을 자신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라멕의 자랑거리 뭐죠? 힘밖에 없는 거예요. 폭력밖에. 너 나 건드려? 너 조심해. 네 앞에 죽은 애가 있지. 걔가 왜 죽었는지 아냐? 내 몸에 상처 냈어. 그래서 걔는 죽은 거야 하고 자기의 폭력을 무게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라멕은 뭐죠? 자랑거리가 힘밖에 없다는 게 폭력밖에.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사울은 왕 될 때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컸어요. 이스라엘 백보다 뭐 하나 더 크다고요? 머리 하나. 이거밖에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키 하나 큰 거. 아, 창훈아 그거 아니다 미안하다. 창훈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예. 창훈이 키도 크고 마음도 크잖아. 오해하지 마. 여러분들 사울 왕이 다른 백성보다 어깨 하나 크더라. 그거밖에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랑게 라멕같이 폭력밖에 키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게 그거라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는 부끄러움 못하는 거죠. 사울 왕은 또 어때요 여러분들? 두 번씩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3일을 밤새고 놀 때 뭘 세웠다고요? 자기 기념비를. 아버지께 폐위당한 목적을 폐위당한 말을 듣고 나서 3일은 밤새 우는 거예요. 이 왕을 아버지가 버리다 가는구나. 버림받은 왕이 이것도 모르고 날외 공적배 세우고 있는 거 볼 때 하나님 볼 때 뭡니까? 그건 부끄러움 모르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능력만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내 속을 살피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기와 내 속에 꺼리낌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 처리 못하면 살지 못할 거 잠 못 자는 겁니다. 왜?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못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이걸 기도했대요. 아무 일, 교회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모든 할 경우에 나는 부끄러움을 남기면 안 돼. 오늘 제가 설교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그가 마지막에 이래서 올라갔을 경우에 성령을 통하여 순교를 약속을 받고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끌어안에 올라가지 말고 울어요. 그때 한 말이 뭐죠? 마지막에 한 말이 내가 너희 가운데 출입할 때에 처음부터 이제까지 겸손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다. 내가 너한테 옷을 탐하더냐? 내가 당나귀 탐하더냐? 그래야 맞아. 없나이다. 3일처럼 똑같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울을 일평시켜 왔던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 뭐죠 여러분들? 말씀 보기 바라겠습니까?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뭡니까? 담대하여.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담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으면 결과 무엇이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끄러운 자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꺼리끼는 것이 많으니까. 이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모든 자 앞에 담대하려면 무엇이 없어 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일이 없어 한다는 거예요. 담대함은 부끄러움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담대할 때 사자같이 외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목회자가 만약에 성도한테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당신이 뭐 할 수 있을 때? 기도했을 때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부끄러운 상태 있으면서 양한테 그냥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뭐죠? 거짓말인 거예요.
내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 이렇게 말할 부모의 권위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게으르고 거짓말하지 않고 옳게 살았다는 것이 담대할 때, 이게 분명할 때, 자식한테 요구할 때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슬픈 것은 요즘에는 얼치기들이 많아요. 얼치기들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다른 표현이 없네요. 얼치기들이 많아요. 송병사님, 얼치기가 좋은 뜻은 아니지요. 대체 얼치기가 어떤 겁니까? 적당히 알면서 전문가의 행사하는 거죠. 맞아요. 법을 깊게 정해서 법에 정통을 했어. 이런 자가 변호할 때는 그건 얼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주어진 지식으로 남에게 상담해서 그를 오히려 까마귀같이 사운드를 인도하는 사람들. 올해는 요즘에는 얼치기 전문가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뭐죠?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살면서도 남에게 훈계하고 하실 때는 정당하지 않은 것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넘어서야,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아야 그 결과 담대함 때문에 불의와 악 앞에서 아모스 같이 사자같이 외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범죄 앞에서 심판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선지자는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증명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 심판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성도 뒤에서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우리 성도분들 알 거예요. 이건 이번에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은 저를 만나서 성도 흉드는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흉도 허물을 덮으시단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가 만약에 만날 때마다 다른 가지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흉보고 어떤 교회를 저주하고 목사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살아보실래요? 그럼 제가 사랑하는 모든 허물을 덮으시단 말 설교할 때는 어떤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려면 어제 부끄럽지 않아야 오늘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끄럽지 않아야 내일도 담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일평생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참 웃은 이야기 있었어요, 여러분들. 신학도 한 분이 제 성경을 몰래 가져갔어요, 이거를. 여러분도 안 가진 성경을 가져간 거예요. 3일간 이게 없었어요. 혜리야 갖고 싶니? 그랬다. 가져갔는데 다음에 가니까 와 있더라고, 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참 이유가 참 고급스러워요. 이 책을 가져가면 이런 그들 말이에요. 교수님만큼 말씀 은사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가져갔대요. 이런 그 마음은 고맙잖아요. 근데 제가 또 웃었다고요. 전도사님, 나훈아 노래 잘해 못해요? 잘하죠. 노래 잘하는 나훈아가 쓴 마이크 쓴다고 내가 노래 잘해지냐?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성경을 깊게 읽었어요. 그 말씀이 날 지배했습니다. 그런 충만한 말씀을 증가하면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하고 소리 얻게 합니다. 이거 증가할 때 공감하는 것이지. 성경을 멀리하고 골프를 좋아하는데, 성경을 좋아하고 여러분 유혹을 좋아하는데 내 삶 속에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러 말하는 것이 설득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따라하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야 담대함이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까? 장훈영재님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누구예요? 배트맨 다크나이트 나오는 조커죠. 배트맨 영화 있지 않습니까? 다크나이트, 밤의 백작이라는 그 기사라는 제목에 나오는 조커인데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이 이렇게 찢어 있죠, 여러분. 그죠? 저게 왜 찢은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설명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여기에 빅톨 윌가 제일 악한 소설이 바로 웃는 남자예요. 웃는 남자. 두껍습니다. 기영재 이건 사지 마, 너 비싸. 사지 마. 기영재 말로 목사님 속에서 다 샀는데 되게 두꺼워서 은혜가 없다고. 볼까요, 여러분들? 이 웃는 남자가 뭔지 아세요? 코미디가 아니에요. 비극이에요. 여기에 그인 블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이에요. 입이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한번 또 한번 쳐보세요. 저 위에 영화 뭐죠? 컴프라츠코스란 말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컴프라츠코스. 따라하세요. 컴프라츠코스.
여기서 컴프라가 뭐냐면 여러분들 구매하다. 치코스가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컴프라 치코스 말이 뭐죠? 아이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 어제 뉴스 안 나왔습니까? 미얀마가 아이 20만 주 판다고. 자기 일을 난 지 이제 한 달 안 됐는데 20만 주 판다고. 그게 너무 슬픈 일이겠지만 이건 컴프라 치코스는 어떤 것이냐면 잘 보세요. 17세기의 유럽 귀족들은 묘한 취미가 있었어요. 괴기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뭘 사왔냐면 난장이, 곱추 이런 꼬마들 있죠. 돈 주고 사서 밥 먹을 때 여러분들 무대에 올려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눈 멀은 자, 곱추, 절름발이, 불구자들 얘도 함께 춤추는 것이 너무 재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귀족들이 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돈 주고 사와서. 그런데 이게 돈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나쁜 노예 상인들이 어릴 때 이걸 납치하는 거예요. 납치해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감금을 해서 손발을 묶어버려요. 몸에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허리를 틀어버립니다. 그럼 얘가 성장할 때 뭐죠? 인간이 아니고 인간인데 모양이 뭐예요? 불격적으로 꾸어지. 마치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파렌 노담의 카디로트 그 종치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와서 여러분들 춤을 추면 이게 좋다고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있습니까? 아까 우는 남자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그인 브레의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족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예로 팔려갈 때 귀족들이 입을 찢어요, 이렇게 위로. 왜냐하면 귀족들이 항상 노예가 이러고 있으니까 남들 왔을 경우에 표정이 어둡다고 이걸 찢어버리니까 입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웃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웃는 남자지 웃게 만든 남자죠. 거짓말이라도. 그러니까 남들이 올 때 뭐 없을까? 야, 당신에 있는 종도 다 웃고 있네. 얼마나 잘해줬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조커가 왜 입이 찢어진 겁니까? 어릴 때 부모가 얘가 우울하고 안 웃으니까 이거 찢어버린 거예요. 웃는 모습 보이게 하려고요. 자기 집에 놀러 왔을 경우에 얘를 보고 나서 애가 왜 이렇게 우울하냐? 이런 말 들을까 봐 이거 찢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웃는 모습 보이게 하려고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옛날에 컴퓨터 코스를 이거 재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 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돈 주고 노예를 사왔어. 또 누구는 돈 주고 아이를 납치해서 불구자 만들고 그 짐승담을 아이에게 춤추게 만들어서 이걸 즐기고도 이 백성들은 이게 아버지 앞에 어떤 죄인지 모르고 부끄러워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트 만든 영화 감독은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조커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기영아들 나 즐거우려고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컴프라치 코스 알을 구매해서 불구자 만들어가지고 이걸 놓고 돈 주고 사와서 이 아이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짐승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인생을 다 차업하고 뭡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가 그 아이 바라볼 때 애 알아보겠습니까? 내 아이가 아닌데 봐도 이미 짐승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걸 음식을 먹으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이들이 춤을 출 때 웃고 기뻐했던 귀족들이 부끄러움을 몰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역사에 나온 기록이 바로 컴프라치 코스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뮤지컬과 이 소스를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사람을 우리가 내 즐거움의 유흥대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름발이 걸어갈 때 저 찐따구를 하고 뒤에서 웃는 사람들, 얼굴이 검고 여러분들 눈이 짝눈의 아이 보면서 웃게 만드는 그 부모, 그때 부모가 아이를 혼내야 합니다. 누구의 신체의 어떤 기형과 어떤 성격 위에 뭐 얼굴 표정들, 피부 색깔들, 걸음걸이 이걸로 내 아이가 웃고 있던 어머니가 어머니 책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인간을 여러분들 누구의 유익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사람들 풀지 몰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실제 역사에 바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볼 때마다 조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어서 세상을 웃게 한 나이가 이제는 세상을 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 연출자의 그 의도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러고 살면 앞으로 내 자식이 아팠어요. 그리고 콧물을 흘립니다. 콧물 흘리는 것을 남이 흉볼 때 왜 애가 콧물이 아픈데 네가 흉보자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즐겼으니까. 내 모습이었으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럽게 살면 악과 불의를 정죄할 때 왜 못하냐면 내가 정죄하는 그 대상의 모습을 내가 갖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부끄러움을 가진 자는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도 여러분들 자기 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누가 흉볼 때는 혼 못 내죠. 왜? 이걸 즐겼으니까 여러분들. 전 여러분이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꺼리끼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약점을 남길 만한 흠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담대함이 없다는 거죠. 부끄러움의 선물이 뭐죠? 담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울 바라보세요. 빌립보 3장 17절 말씀에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창훈이한테 목사님이 너나 본받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거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죠?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물론 나도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마음,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는 마음, 이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바울이 게으르고 복음의 여러분들 대충하면서 그 성도에게 본받는 말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나 본받으십시오, 내 삶을 따라오라는 말을 왜 한 겁니까? 이것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담대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를 해야 자식한테 공부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애 앞에서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줘 아예 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자매들 시집만 가지 말고 시집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저는 책 읽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를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런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까지 이루어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시작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 이게 그의 일평시키려 했대,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서 존귀란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존귀란 말에 우리말 번역도 잘 됐지만 헬라 어문은 여러분들 메갈린 테스타이라는 뜻이에요. 메갈린이 뭐죠? 메가탄급. 메가는 뭡니까? 엄청 큰 거 맞죠, 여러분들. 우리 메가톤급 태풍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 메가란 말 여기 나오죠. 우리말 성경은 종기를 끝났죠. 원문은 달라요. 메갈 퀸 테스타이. 앞에 메갈 붙은 거, 메갈 울트라가 붙은 겁니다. 메갈이 뭐죠, 여러분들?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최고로 높은 이유를 받았으면, 이 땅에 어떤 가치보다 가장 높은 존재를 받았으면,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른 번역은 더 멋있어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높은 대접을 받았으면, 날 통해서 제가 뭘 받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바울 소망이 그래요. 이런 날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대접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건 바울이 너무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겠습니까? 제 친구랑 식당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아세요. 학교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저는 그냥 김치찌개 시켰거든요. 나올 때 계란말이가 더불어 나왔다. 계란말이도 나올 때 원래 돈 지불하죠. 그 계란말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드세요. 옆에는 친구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너 때문에 대우받는다. 같은가, 여러분들? 내가 존귀하면 나만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를 만든 아버지가 대접받는 겁니다. 마치 김도 목사님께서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그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물론 그 표현은 좀 약간 엄해하지만 의미는 같아요. 여러분 한 번쯤 아버지가 내가 사고치고 습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일 때문에 아버지가 대접받는 거, 이걸 바울이 일평생 소망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하나입니다. 내 이른바 인솔리티, 즉 인티그리티, 자기의 신실함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평생 내 주머니에 남길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내 기도 어떤 기도 하고 있는지, 내 기도 질과 결이 어떤지 물어보시면서 오늘 이 기도,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며 오직 전과 같이 이루어진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도 유쾌한 말을 남겨주었잖아요.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주머니에 꿈틀거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움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그 결과는 모든 자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존귀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꿈꾸고 이걸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인간은 자기의 그런 내용대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증언했으니 그런 일이 이번 주에 모든 성도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500